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아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과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목요일이면 이 아침에 수요일 아침하고 중간에 이렇게 좀 뛰는 것은 수요 저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48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수요 저녁 예배 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26절부터 이렇게 본다는 것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혹 저녁 예배도 못 오시고 또 너무 삶이 분주해서 영상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만 이렇게 복습하고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황폐한 모압 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왜 황폐했는가 하면은 여기 48장 7절 업적과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하고 그 모습 모압이 섬겼던 우상신이거든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렇게 바로 자기들의 업적, 자기들의 능력, 또 자기들의 보물, 물질, 또 자기들의 어떤 힘, 이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황폐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13절도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 황폐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하리라. 사람들이 모압을 향하여서 힘이 너무 세서 강한 막대기, 또 이 아름다운 지팡이, 너무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압은 아주 요새처럼 참 나라가 외국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 어려운 나라예요. 거기다가 땅이 참 기름졌고 또 물이 굉장히 많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른 나라에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힘도 좋고 다 어찌 저렇게 모압은 저런가.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다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오더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은 26절에서 35절까지 계속되는 것이 교만에 대한 심판, 모압의 이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26절에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취한 사람 보면은 제정신을 또 사리 분별도 못하고 힘도 없고 뭐 비틀거리잖아요. 그렇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교만했어요.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 곧 그의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 이 교만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를
동원해 가지고 극한 교만,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마디로 첫째로 왜 이렇게 이 모압에 대한 교만을 심판하는가 하면은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요, 정말 속상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뭘 어쨌다고, 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는지 속이 터지고 천불이 나면 막 억울하고 같이 대주고 싶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모압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해.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다 감찰하시고 그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시고 그가 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꼭 끝납니다. 꼭 끝나요. 시간의 문제지.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 이랬다고 서로 막 원수지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6.25의 아픔이 있잖아요. 저희 고향에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 할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무개 집은 인공머리 썼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산주의를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해남 땅끝 마을까지도 그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래서 호적에 뭐 빨간 줄이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민족이 감사하는 것은 그런 사람 저런 사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전 세계가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참 놀라는 것이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서로 잘 살아. 우리 영국과 그 스코틀랜드 같은 데도 구교와 신교의 이 전쟁, 종교 전쟁 얼마나 하시? 종교 간에 뭐 폭동이 일어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게.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나하고 다른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뭐 교회를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또 기도해요. 첫째는 제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은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 모압을 보십시오.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모압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혈연 관계라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가 모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예요, 형제. 근데 형제가 세상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참 오늘 우리로 말씀해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사이에서 조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만함이라. 그 토한 것에서 26절 하반절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자기들이 토한 것, 남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그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했는데 바로 그 모습을 네가 그대로 했다. 또 한 가지,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이 말은 그는 이스라엘이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스라엘이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롱하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 말할 때마다, 이 말은 말할 때 빠짐없이 이 머리를 흔들었다. 이 말은 틀렸어. 아이고 이스라엘이 끝났어. 요렇게 머리를 흔들었다.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렸다. 그 말입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에서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이것이,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모압, 결국은 그 모압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28절을 다시 보면은 모압이 기름지고 정말 물이 많고 요새같이 살기 좋은 데서 살았는데 그들이 쫓겨나가지고 성읍을 떠나서 바위 틈에서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가 성경이 말하면 순결함을 얘기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의 비둘기의 상징은 아주 연약한, 그래서 비둘기가 야생임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살지 못하고 들에서 살지 못하고 집에서 사는 것은 사람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처마 밑에 비둘기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한 존재로 모압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바로 그 교만, 29절에 심한 교만, 자고 스스로 높다고 오만,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 그리고 자기 자랑, 그 마음의 거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30절,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참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뜻밖의 우리에게 있다면 조심해야 돼. 참 내가 잘나고 내가 했다고 해도 정말 내놓고 인생을 결산해 보면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모압 같은 존재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새벽을 매일 깨우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삶의 인격이 되고 나의 생각의 사상이 되고 나의 생활의 DNA가 되어서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인격이 점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길을 쓰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참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참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 31절,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렇게 모압이 엉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은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적과 원수를 갚는 사람은 똑같은 수준이지만 오히려 그를 용서할 때 내가 더 우월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는 여기 31절에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이렇게 살 때에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사는 것이. 계속해서요,
여기 좀 보십시오. 모압이 그렇게 강대하고 참 좋은 땅에 살았는데 그것을 좀 실감나게 여기 심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자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 이 심마는 경계, 이 모압의 가까운 경계, 국방의 경계에 있다면 그 다음에 이 야셀은 아주 모압의 그 성 중심에 있는 그곳까지도 다 포도가 다 탈취하여서 남은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 똑같은 얘기죠. 옥토와 모압 땅 똑같은 얘기입니다. 옥토가 모압 땅이고 모압 땅이 옥토에서 다 빼앗겼어요.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포도주 틀을 받들며 수확을 거들며 흥겨워서 노래 불렀던 그 소리가 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가 참 34절 마지막에 보면은 지르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으므로, 이 니무림의 물 다 말라도 니무림의 물은 마르지 않고 니무림의 물은 항상 풍성한, 끝까지 풍성한 물이 니무림의 물이었는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니무림의 물이 마르고 막히고 닫혀지고 마실 수 없게 되어버려요. 바로 이 모압이 그렇게 물이 풍족한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니무림의 물도 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마지막 35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끊어 버리리라.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조롱하는지. 여러분, 제가 참 목사지만 가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들도요, 교회가 크고 좀 예산이 되고 그러면은 개척하고 상가나 지하교회 섬기는 목사님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목에 기부스가 될 때가 있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참 조심해야 돼. 그럴 때에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창조교회가 김은성이 아니라 이은성이나 박은성 목사였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그런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가슴에는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다른 집사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을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를 내가 아니라 자녀도 없는 가정에 혹은 다른 가정에 맡겨주었으면 훨씬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압을 보면서, 모압이 그렇게 좋은 땅에서 그렇게 강한 군사력으로 그렇게 좋은 물 가운데 살게 했더니 하는 일이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교만함,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압의 모습이 없는지 잘 돌아보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힘을 써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압의 교만에 대한 심판, 아버지, 모압이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기에 결국은 저들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누릴 수 있고 그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나의 의의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자랑거리가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겸손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님께 저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길이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길임을 깨닫사오니 주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아버지, 행여 부모된 우리가 부족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저들의 마음에 깊은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들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